반갑습니다. 신천지 불이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저와 후모를 구하라. 오늘은 10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신천지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대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천지 또 진리의 성읍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는 것은 우리 신천지밖에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이면에는 모든 불이 불법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사야 58장 1절에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시죠.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에 송 목사님은 나오실 때 그 구절을 받고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7장 1, 2절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아는 자가, 깨닫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서 불가사항 바이틈에 들어가는 역사, 해달별들이 떨어지는 역사는 불법한 야곱 신천지다. 일곱 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화액 전에 이미 깨닫는 자가, 성령에 기있는 자가 한 사람이 실상으로 나온 것은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곱 별도 예적 속에 나왔고, 그 다음에 2일 후에 5장 6절에 일곱 뿔의 역사도 예적 속에 나왔고, 그 다음에 불이불법을 증거하는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인도자도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과 금대접의 그 사역으로 예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은 영예 76페이지 완전해설 머릿말에 80년 봄에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라고 책자에 써놨는데,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만 6년 가까이 신천지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 증거하지 못하겠습니까? 육하원칙으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이미 97년 11월 15일 날 불법한 야곱이다, 12지파 있는 것은 첫장막이다 라고 이미 심판하고 나왔다. 나오기 전에 계시록 6장에 내 말에 대한 사건을 육하원칙으로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신천지 총회장이 대답 못했죠? 네, 대답 못했습니다. 이미 졌다는 것입니다. 불법한 야곱을 심판하고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는 사역으로 한 사람이 실상인이 나온 것은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며 이긴 자이며 주님께서 성령에 기있는 자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긴 자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록 9장까지는 보좌의 영들을 보내주셔서 보좌의 영과 하나된 인도자를 통해서 때에 따른 양식이 온전하게 말씀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어느 인도자도 개신교의 초보의 목자도 불법한 야곱 신천지 총회장도 열지 못하는 감춰놓은 그 비밀이 마지막에 그 꼭대기의 말씀이 계시록 5장 8절의 금대접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은 육체와 하나 되어서 실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실상을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도 실상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으로 실상이 왔는데도,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이 새언약 이 교회 이 역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정 속에 나왔다,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새언약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가을이며 추수 때이며
열매들이 나올 때죠. 네. 예, 열매들을 거두는 이 역사가 창세기 1장의 셋째 날의 역사에서부터 첫 열매들이, 곡식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육체는 바뀔지라도 처음에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나온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많은 심령들이 믿고 영접하는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며 열매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또 육체는 그 사명을 다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요? 영계 보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차례대로 영계 보좌에 부활도 누구처럼?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는 천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생한다는 것은 아직도 거짓말로 속이고 있고, 아직도 거짓말로 또 거짓말하고 또 속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기다렸으니 기다린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끝까지 기다려보자. 신천지 총회장이 죽을 날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가 기다려보자. 그렇게 무조건 말씀이 안 맞는데도, 이치가 안 맞는데도,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도 깨달음이 없어서 이치가 안 맞는데도 그냥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가지고는, 그 양식 가지고는 영생할 수 없다. 거짓말하지 않아야만이 시온의 백성이죠. 거짓말하는 자는 성령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7별의 배도 멸망 두 가지 사건을 깨달아서 또 그 이후에 불법한 야고, 불법이 뭐라는 것까지 깨달아서 불법하지 않는, 거짓말하지 않는 인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이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이긴 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불법한 야곱이 왜 유괴 자녀인가? 왜 5장 8절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가 성령의 자녀인가? 오늘날에도 둘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초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상으로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먹고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제자들이 성령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왜 나눠졌는지, 실상이 이루어졌는데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실상이 눈앞에 왔는데도 못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유월시키기 위해서 초림에도 오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죄를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두 번째 다시 오실 것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초림을 통해서 피를 바른 자와 바르지 못하는 자,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어떻게 나눠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은 아브라함의 한 씨 속에, 씨는 같지만은 두 여자를 통해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초림 때에도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재림 때에도 또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있는 그 공식에 입각해서, 그 법칙에 입각해서 오늘날에도 그 말씀이 재현된다.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 씨는 같은데 여자에 따라서 두 자녀가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어요. 씨는 하나였어요. 두 여자. 하나는 계집종인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이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나온 것처럼 이 말씀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초림 때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자녀는 계집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고 먼저 나오고 종의 반열이다. 종의 반열이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이 때가 됨으로 여자 입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여자라고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사망 가운데 있다. 율법은 몽화 선생이다. 몽화 선생 그 역사의 시대도 있고 몽화 선생의 시대를 끝낼 때는 주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개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율법은 당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차명상이 아니다. 차명상이 나타나면 율법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러 주님이 오셨다.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발라야지 된다.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는 첫 언약을 세우셨고 첫 언약 때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잡게 되었죠. 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은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육체의 정결함도 받았고 육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영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은 언제 살게 되느냐?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오셔야만이 영생하는 양식 먹고 영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깊었다는 것은 율법 시대는 밤이었어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안 주셨어요. 구약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얼굴을 덮은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언제든지 죽기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그 희생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뭐가 살았다? 육체는 살았다. 육체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영은 구원받지 못했다. 영은 누구를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가지고 오는 인자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가 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유월절을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첫 언약 때에 그 모세의 구약 성부의 하나님의 그 유월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가는 자는 먼저 나오고 종의 반열이며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재현되기 때문에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나중에 나오는데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계집종의 자녀는 쫓아내라 하셨죠? 유업을 얻지 못한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형제들아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이에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 양이 대신 주님이 희생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인방과 문술주에 바르는 그 백성이 구원받고 영이 영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을 살리러 주님이 오셨다.
초림에도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택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약속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입각해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육의 자녀는 초보의 목자들인데 불법한 야고까지 비유를 가졌지만은 육에 속했어요. 육신의 자녀예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거짓말을 고지 듣고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타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뭐다?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한 야고까지가 도의 초보요 몽화성생이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새 언약을 해야지 되고 새 언약만 하면은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게 하는 역사죠. 네, 새 언약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말씀 알고 모르고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있고 말씀 알아야지 지킬 수 있고 지키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말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네, 그래서 29절 마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네, 그러나 그때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성령의 자녀는 핍박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 언약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할 때 몇십 명이 쫓아오고 몇 명이 쫓아오고 또 100여 명이 쫓아오고 수없이 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협박을 하고 겁박을 주고 중상모략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엄청나게 방해 역사를 했죠. 네, 성령께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자녀는 알고 핍박받는 거예요. 네, 알고 핍박받는 거예요. 이기는 말씀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것이죠. 네,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는 역사는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셨어요. 그 전에 또 누가 고하셨어요? 세례 요한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셨어요. 성령 받고 뭘 전하셨어요? 회개부터 하라는 거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믿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할 때 회개해야지 되겠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예수의 피로 다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저 신천지 총회장의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 실상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언약교회 오면은 신천지 총회장이 피를 뽑아준 실상인이 있어요. 5cc 정도 되는 피를 뽑아가지고 십자가를 그려서 거기다 사인해라. 그게 무슨 새 언약입니까? 그러면은 새 언약이 너무 쉽고 다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사인만 하면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지킬 필요도 없고 말씀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치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를 바르는 자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의 이 말씀을 꼭 새기고 새겨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종의 반열이 먼저 나왔다. 오늘날의 불법한 야고까지가 곧 종의 반열이요 육의 자녀다. 성령의 자녀는 5장 8절에서부터 이긴 자를 통해서 금대접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또 깨달아서 입맞고 노래 부르는 자가 이제 또 차례대로 이기는 자가 성령의 자녀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도 요한복음 6장에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다 라고 하셨는데 구약에도 짐승의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첫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죠? 무엇으로? 피로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과 또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붉은 양털, 우슬초를 취해서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 예, 진짜 뿌렸어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양의 피를 어디다 뿌려야 돼요? 마음에 뿌려야지 되는 거죠? 네, 마음에 뿌려야지 됩니다. 피를 바르는데 충분하게 발라야지 된다. 네, 피가 부족하면 죽는 것처럼 영의 피도 부족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온 자가 충분하게 피를 바르는 자요. 피를 바르면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위협받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로 해방시키는 것이 영적 어린 양의 유월이 되겠습니다. 네, 종의 반열에서 자유자, 네,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21절에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절만 보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돼요?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됐다. 뭐가 정결케 됐어요? 육체의 정결함은 받았고 제사함은 받았어요. 피 흘림이 있으므로 제사함은 받았지만은 영은 살지 못했다. 네, 짐승의 피로는 육체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의 죄는 언제 끝나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끝나죠? 다니엘 9장 24절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제약이 영원히 속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게 될 것을 다니엘 선지자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가 끝난다. 이 속사람의 영의 죄가 끝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그래서 육체의 정결함과 육체의 제사함은 짐승의 피로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사법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한 몸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 몸이 속죄 제물, 속건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네, 율법의 저주를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초림에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영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첫 언약이 왜 피해졌느냐? 흠이 있었다. 읽겠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흠이 있었다. 온전하지 못하다. 율법은 살게 하는 능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게 하는 능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 그래서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 그 백성을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언약하시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죠? 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파했다, 언약을 어겼다,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첫 언약은 흠이 있다라고 8절 보겠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날이 이르게 되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저희를 허물하여 이르실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네, 날이 이르게 되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죠? 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육적 이스라엘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다시 개혁의 역사를 주님이 오셔서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다집과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보면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다. 새 언약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고 언약을 파했다. 그래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은 버리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일지라도 버림받는 백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택함 받았어도 언약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의 복 받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도 언약을 지키면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을 열어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셔요?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게 주신다. 지금은 말씀을 이루실 때예요. 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는 자는 누구와 같은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죠? 네. 그러나 신명기 28장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모든 저주가 누구에게? 택한 백성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저주가. 신명기 28장의 그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 타락했는데 회개를 외쳤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회개하는 자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 없죠. 네. 성령도 선물을 받고 믿음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시겠다.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네, 전에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시겠다라고 하셨죠? 네, 율법을 따라서 지내는 모든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장막에서 섬기는 모든 제사, 속건제, 번제, 화제, 소제, 속제제, 모든 제사를 지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이 오셨다. 메시아가 왔다. 실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왜 오셨느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셨죠? 네, 보낸 자를 믿는 것이 말씀 가지고 오셨다. 영생하는 양식 갖고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무익함으로 패하시겠다. 절기도 패하겠다. 구약시대의 모든 절기,
뭐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다 또 무슨 절이 있어요? 모든 초막절, 수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런 모든 절기 다 그림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도 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율법 아래 두실 때가 있고 옮길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율법 아래 제 아래 사망 가운데 두실 때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것이 어린 양의 성자의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바르는 자가 유월하겠죠? 네. 신천지 총회장은 자기 피 가지고는 절대 유월할 수 없습니다. 네. 야곱집에서 제가를 떠나야지 되는 거죠? 네. 그냥 무조건 야곱집에서 나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다시 예수의 피로 세언약하는 것을 만나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창조받고 다시 양육받아야지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8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약점 가진 자를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온전해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에요. 율법은 약점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네, 율법은 약점 가진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예수님을 세우셨죠? 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히브리서 8장 7절 첫 언약이 흠이 있기 때문에 둘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다. 영계 보좌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첫 것을 폐하러 오셨다.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다. 둘째 것 새 언약을 주님이 그래서 세우셨고 새 언약을 하는 백성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죠. 네, 초림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제자들이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 육체의 제사함은 받을 수 있지만은 속사람의 그 영까지 그 죄까지는 멸하지 못하죠. 속하지 못한다. 속함받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황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8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준 것이라. 네,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의 중보다. 새 언약의 중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가 되겠습니다. 율법의 중보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죠? 새 언약의 중보, 율법의 첫 언약의 중보는 모세였고 새 언약의 중보는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고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뭐예요? 영생을 주시고 영계 보좌에 인도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또 기둥 삼으시고 이름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하신 거죠? 네,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 받은 자, 언약 지키는 백성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제사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제사 받을 수가 없죠. 제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요, 변호자요, 보호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대언자, 변호자로 오신 것입니다. 중보의 사역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법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도 변혁되고 제사 직분도 변혁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네,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 이루기 위하여 오셨어요. 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또 종의 반열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받는 것이죠. 그것이 유월이 되겠습니다. 성자 시대의 유월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예요. 네. 613가지. 한 번만 딱 지키면 의인이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되는데, 의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 아래 율법의 저주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네, 제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네, 제 아래에서 종의 반열에서 해방되는 것은 피를 바르는 자가 해방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불의불법 가운데서 새 언약을 해야만이, 살과 피를 발라야만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다. 그 구절이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가 있었다. 그들이 제자들이었다. 율법사들은 믿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의 자녀냐 성령의 자녀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종의 반열이요. 언제까지나 죄의 반열에 있는 거죠.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저 팔레스타인과 전쟁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계시록 7장 회복되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누가 증거해요? 초보의 목자들이 못 깨달아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불법한 야곱은 7장 시대가 자기네 시대라고 하죠. 예, 7장은 아직 예언이라는 것을 세언약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세언약은 계시록 6장부터 예언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실상이 이루어졌으면 육하 원칙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육하 원칙으로 증거 못하는 거예요. 증거 못할 뿐만 아니라 실상을 계속 바꿔가죠. 예, 바꿔가는데도 그 안에 있고 그 안에서 상처받고 또 거기에서 힘 잃고 영적으로 정말 힘 잃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들이 지금은 깨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13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이제부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씨로 났다. 하나님의 씨를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인자가 씨를 뿌리셨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씨 가진 자는 천국의 영적으로 아들들이다. 그 씨 가진 아들들이 천국 백성이죠? 네, 천국 백성이에요. 네, 천국 백성으로 나눠져요. 지금도 초보의 목자들이 비유도 못 가르치죠? 가르쳐봤자 그냥 몇 가지. 그 말씀을 갈급한 신앙들은 아무리 못 가게 막아도 신천지에 다 가죠? 신천지 거쳐서 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비유를 알아야지 우리 이 꼭대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에요. 불법 가운데 하나님 백성을 두시는 것도 주님의 뜻이다. 옮기는 것도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대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영접한 자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모르면 자유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간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충만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면 어떠한 사람의 괴술, 간사한 유혹,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거죠? 세언약의 백성은 어린아이일지라도 복사굴에 손을 넣고 뭐 한다? 장난한다는 거예요. 장난해도 물리지 않는다. 네, 장난해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함받지 않는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백성은 망국을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주시는 거죠. 네, 이기는 자들에게 다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이기는 자,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세워놔야지 된다. 양의 피를 발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유대인들의 이 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슨 종? 죄의 종이다. 예, 제가 뭐가 죄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왔어요. 구약 39권에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말씀을 부인하는 거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죄로 규정하는 것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시죠? 빛을 믿지 않는 자가 말씀 믿지 않는 자가 죄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약속의 자손이 왔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실상이 2000년 전에 예언된 실상이 나타났을 때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네,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실상을 또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믿는 자가
복된 반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네. 아들이 자유케 하는 권세 능력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진리 안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은 새언약밖에 없습니다. 네. 새언약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불법한 야고까지가 곧 육신의 자녀요 육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도의 초보다. 오늘날에는 이제 5장 8절에 내승물의 시대, 금대절의 시대를 통해서 나온 이 말씀으로 새언약 해야만이 나라와 제사장 삼으시고 영적으로 6월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떠한 간사한 뱀의 유혹도 게임에도 절대 미혹받지 않는다. 영이 죽지 않는다.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도 깨어서 죽였죠. 오늘날의 7별의 실상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 그 사자들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처럼 2가지 죄를 지었죠. 네, 오늘날 불법한 야곱을 통해서 불법까지 다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죄 짓지 않고 불법하지 않으면은 새언약만 하면은 영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하지 못한 말씀 다음에 또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